오늘 본문은 제6일의 창조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을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아담을 거기에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에덴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에덴 동산의 이 중앙에 심어 놓으신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인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이 선악과 이야기만큼이나 수많은 질문과 오해가 많은 것도 없을 겁니다.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에게나 있는 의혹이죠. 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 씨앗인 이 선악과를 거기 만들어 놓으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사망과 저주가 없었다면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셔서 고생스럽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이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이 출발은 먹지도 못하게 할 이 선악과를 만들어 거기에 놓아두신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걸 만든 것 자체가 인간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 놓은 덫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로 던지는 질문이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신자인 우리도 이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그런 속 시원한 답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된 이 선악과 이야기가 너무나 아쉽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좋은 에덴에 왜 이런 불안하고 불길한 이 선악과를 두셔서 이 사단을 나게 만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만드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꼭 필요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걸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를 위해서였다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했다고? 예,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창조 목적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고로 이 선악과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나무이고 열매인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선악과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인식하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인식의 장치였단 말입니다. 이 선악과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 밝히고 있는 하나님 당신의 이 성품과 이 창조 계획, 이걸 놓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시고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유혹하려고 이 선악과를 심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묘사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업적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공로에 관계없이 인간에게 만드시고 말자 바로 복을 주시고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은밀하고 미심쩍은 그런 다른 꿍꿍이와 다른 속내가 전혀 보이지 않죠.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려는 이 분이 인간에게 혹시 모를 이 불행을 야기할 만한 것을 두실 일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뭐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입으로 가져가는 갓난 아이가 오면, 그런 손자가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치우죠. 그 아이에게 해가 될 만한, 위험이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운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9절에 보면 이 아담을 위해 하신 일이 또 나옵니다.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6절에 보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은요, 마음대로 다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값입니다. 이게 그 땅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이 마음, 그리고 인간에게 베푼 이게 기본 세팅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 이걸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걸 알고 누리기 위해 피조물인 나와 다른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이런 것을 공급하시는 나와 다른 그 존재가 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입니다. 바로 인간인 나와, 아담인 나와 이게 구별되는 나와 다른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인지의 장치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에 이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과의 이 다른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임의로 마음대로 먹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선악과 외에는 말입니다. 바로 이 선악과를 통해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피조물이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있음을,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진짜 주인이,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복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임을 알게 하려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요. 여러분, 바로 이 차이, 이 관계성에서 안심과 평강이 나오는 겁니다. 고만고만한 능력,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와의 관계에서는요, 이런 절대적인 안심, 이 평강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하와가 아담을 보면서 자신 존재의 이 생존과 운명에 대한 절대적인 안정과 이 평안을 과연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왜요? 똑같은 연약한 피조물인데, 나와 똑같은 존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집을 지어 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하는 거랑 수백 채를 지어 본 전문가가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랑 여기서 느끼는 안정감은 전혀 다르죠. 바로 이런 거예요. 나와는 다른 존재에 대한 이 인식, 하물며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존재, 그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늘 공급해 주심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아담은 그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안식, 평강, 완전한 만족, 바로 그 기쁨이었을 거예요. 에덴의 안식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선악과는 바로 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도 어떻게 내 삶과 내 인생의 문제 속에, 내 영혼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참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인간이 아니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선하심, 그 전능하심을 내가 전심으로 믿을 때잖아요. 그럴 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잖아요. 왜요? 똑같은 인간,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지만 나와는 전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니까요. 이걸 알게 될 때 말입니다. 고로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이 의도와 출발은요, 결국 우리를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이해입니다. 피조물인 나와 다른, 능히 나를 생존케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므로 이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아무리 선한 의도로 이걸 만들어 놓으셨어도 아담은 이 좋은 치즈를 살리지 못하고 이걸 결국은 따먹어 버리죠. 그럼 하나님은 이 아담의 실패를 예견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하나님 당신과 맺은 이 최초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요. 당연히 다 아셨죠. 그러면 결국 실패할 줄 다 아시면서도 이 선악과를 드시고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고로 여러분은 이 말은요, 하나님은 아담이 잘하면 이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선악과를 심어놓고 이걸 지켜보고 이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 말은 아담이 어떻게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잘 지켜서 이 에덴에 그냥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기대였는데, 그렇게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 아담이 이걸 다 망쳐서 이 1차 계획이 실패해서 다음 목표로, 다음 이 스테이지로 넘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그럼 선악과 나무를 여러분 오고 가며 다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두시지 않았겠죠. 저 동산 구석에 눈에 잘 띄지 않은 곳에 살짝 두셨지. 그래서 저걸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죠. 왜 떡하니 동산 중앙에 이걸 심어 두셨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가 발생할 줄 아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자유로운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인 자유의지로 아담은 악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셨고,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아담의 이 창조 목적을 이루실 모든 그 계획을 가지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이전부터 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창조는 계획된 창조이고 이미 구원과 회복이 그 안에 내장된 실패하기에 이미 앞서 이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서 한 이 창조, 이 출발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실패의 씨앗이거나 그 불길한 가능성을 가진,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이 실패를 조장하게 만든, 혹은 실패 가능성이 농후했던 하나님의 이 창조에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이것이 허점인, 여러분 그것이 아닌, 오히려 이 미리 아신 인간의 실패를 회복으로, 구원으로 바꿔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째서 이 선악과가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도구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심히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대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를 따먹었단 말입니까? 안 따먹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선악과도 안 따먹고 이 생명나무도 안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생명나무가 더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따먹으려면 먼저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어야죠. 그리고 이건 먹지 말라고 하시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안 따먹은 겁니다. 동산의 중앙에 떡하고 있는데도요. 왜요? 영원히 사는 생명, 이 영생이 별로 중요하게, 이게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니, 지금도 영원히 사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는 지어져 있었는데 뭐하러 굳이 또 생명을 얻겠다고 이 생명나무에 집착하겠냐 말이죠. 그러니 자신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게 별 그렇게 중요한 의미도 가치 있게 여겨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치 있다는 걸,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이걸 잃게 될 선악과를 애초에 그냥 따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별로 중요하지도 가치 있게도 보이지 않았던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생명나무 열매가 언제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중요하다고 여겨지겠습니까? 바로 죽게 되었을 때예요.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입니다. 자신이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자, 자신이 이제 죽는다는 걸 알게 되자, 지금까지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당연히 누려왔던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의 가치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를 두셨는지, 결국은 이 언약을 못 지키고 이걸 따먹을 줄 다 아시면서 이걸 동산에 두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아니, 이걸 알기에 이걸 두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패를 이미 아시고 그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 두신 그 구원의 도구였다라는 말입니다. 언제 내가 받은 이 생명, 이 구원이 진짜 우리에게 최고의 복으로,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이것만 있으면 되는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나의 최고의 능력이고 만족이고 감사가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로 인해 내가 어떤 저주와 어떤 형벌 아래 있는 그 처지인지 그 운명인지를 알게 될 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임하게 되자 죽을 나에게 이제 이 생명나무가 제일 귀하고 제일 절실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가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먹는다고 선악을 안다고 해서 왜 죽게 되나요? 여러분, 이게 의문 아닙니까? 그걸 안다고 왜 여기에 독약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런 우리가 받을 것은 죽음뿐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으면 내 속에 탐심이 있고 내가 이 죄를 짓는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율법이, 이 선악과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바로 이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바로 인도하는 역할요. 어디로요? 이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중앙에 있는 또 하나의 나무, 바로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율법에 의해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된 우리가 소망해야 할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것을 붙들게 하려고 이 율법을, 이 선악과 나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이 선한 율법이, 이 선한 선악과가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것으로, 그 율법으로,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걸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율법, 이걸 상징하는 이 선악과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구원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이 선악과의 역할이 뭐라는 건가요? 이걸 지켜 구원받으라고, 이걸 잘 지켜 천국에 가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어떻게 해도 이 사망의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역할인 겁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이 생명나무에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리 해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 진짜 해답, 나를 살게 할 이 생명나무를 갈망하고 이것만이 해답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 때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은혜와 이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내가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게 이걸 누리며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이것을 다 안겨주는 게 아니라 이 가치를 알 때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복음이 전파되어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이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요,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요, 내가 어떤 운명인지를 모르면 생명나무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이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복음, 이 구원, 이 예수를 전혀 필요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에, 그런 자신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이 생명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인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에덴에 들어와 살면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중앙에 서 있는, 그래서 늘 매 시간에 설교되어지고 늘 전해지고 있는 이 생명나무는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능력인지,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되는, 반대로 모든 걸 다 가져도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가치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겪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진짜 이걸 이겨낼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생명나무 아래서도 늘 다른 것, 세상에 썩고 불태워질 그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선악과 이 세상의 열매들만 탐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혀 행복하지도 만족하지도 평안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까발리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만드는 이 율법을 이 성경 중앙에 두신 겁니다. 이 성경 중앙에 바로 그 율법과 복음을 두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결국 율법은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로 등장했던 거예요. 그 역할은 내 존재를 정확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진짜 참 만족, 참 능력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선악과도 결국은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다시 잘 한번 보십시오. 이건 최초의 에덴의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시대, 당신의 백성,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실패하자 이걸 수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고치면 땜빵해 가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이게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구원, 이 복, 이 영생,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 사랑의 깊이와 이 크기와 이 높이를 정말 압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좋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귀한 건지, 그게 가장 최고의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생명나무 열매를 거들떠 안 보는 겁니다. 귀한 줄을, 최고의 복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있어도, 이 가운데 살아도 늘 불만이고 늘 섭섭하고 늘 억울하고 우울한 겁니다. 예, 바로 이렇게 이 구원의 능력을 전혀 누리며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에서, 이 복음에서 여러분 아무런 힘도 아무런 위로도
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낼 그 소망조차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원인을 그리고 그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려고 기록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벌써 이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처하게 될 그 영원한 형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고 드러내서 또 파헤치고 파헤쳐서 더 드러내고 파헤치 이제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여기서 또 가발려질 것도 없다고 하는 나의 이 무능과 이 완악함을 거기서 또 드러내는 겁니다. 왜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 한가운데 그 중앙에 이 선악과 나무, 이 율법이 서 있는 겁니다. 왜 구원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 속에 이 무시무시한 율법이 왜 들어있는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가요? 철저하게 나를 보는 것. 이 성경의 선언을 정말로 제대로 관통하는 이 죄인됨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의 이 선언을 진짜 관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믿어줬던 것.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억울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성경의 선언을, 진짜 선악과의 이 나무를 우리가 정식으로 관통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이 다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뭐 하게요? 생명나무를 갈망하게요. 아니, 이미 내 생명 안에 역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나는 절대로 망하지도 절대로 잘못되지도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바닥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바로 이게 해법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무능의 이 신앙에 빠진 우리를 향한 해법 말입니다. 복음을 가졌음에도 이 복음이 아무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늘 듣는 지겨운 말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진짜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능력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를 여러분은 진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중앙 한가운데 심어두신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걸 잘 지켜 생명을 얻겠다는 그 생각, 그래도 나는 조금 낫다는 이 생각, 그 용도가 아니라 정말 자격 없는 나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의 해법에 주목하십시오. 모든 것이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여기서 발견하십시오. 지금 내가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 지금의 내 삶조차도, 지금의 이 상황조차도 사실은 나에게는 아까운 것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셔도,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결판 내셔도, 나를 어떻게 하셔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진심으로 인정하십시오. 바로 이 선악과 나무를 거쳐서 이렇게 이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붙드십시오. 그런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누리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아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게 뭐가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누리지도 못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 이 가치를 아는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제 이 선악과를 거쳐 여러분 이 생명나무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이 능력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나를 향해, 지금 내 상황을 향해, 내 문제를 향해 말입니다. 우리의 종착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살아갈 이 에덴이 바로 이 생명나무를 누리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 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 충분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이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그 에덴 한가운데 주신 이 생명나무의 그 능력을 여러분 참으로 누리며 살아갑니까? 이것이 참으로 나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내게 다른 것이 없어도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사랑에서 여러분은 지금을 이길 이 능력, 지금을 살아낼 그 힘, 지금을 넉넉히 견뎌낼 그 위로를 받고 있나요? 이것으로도 아직 부족한가요? 다른 무엇이 지금의 이 기도가 이것을 이룰 수 있나요? 여러분 아직도 그 결과를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와 함께 우리의 이 에덴 동산 이 중앙에 이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앞에서 정죄감과 죄의식에 빠져있지 말고 이걸 통해 생명나무의 이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내가 받은 것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보십시오. 이 생명나무의 능력을, 이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올려드린 이 찬양처럼 이건요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의 이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요 주님의 이 사랑이 그래서 나를 이끌고 갑니다. 평생에 주님이 지금 나를 업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주님의 그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축복, 이 능력을 마음껏 따먹고 그 풍성한 그 평강을, 이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선악과 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생명나무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